탄식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탄식하는 일들이 생기고는 합니다. 가끔은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듣게 되어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생기고 우리가 이 마음에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 손에 만져지고 만질 수 있진 않지만, 그리고 또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성령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과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찾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아프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나만 슬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왜 그러실까요? 성령님께서는 왜 대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간구하시는 것일까? 왜 그러냐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연약한 자를 돕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어 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양자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상하지 못한 아픔, 최악의 결과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핍박, 순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인데 우리는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순간에 우리는 탄식하게 되고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탄식에서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탄식으로 인하여서 많은 탄식하는 자들이 나오죠. 근데 이런 탄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 환경을 초월하여 은혜를 체험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 중에서 저는 다윗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지만 그만큼 다윗은 그런 역경과 그 고난의 훈련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그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장을 보면은 이 4장은 이제 탄식의 시라고 합니다. 다윗이 어느 때 시편의 탄식이 나왔냐면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빼앗습니다. 다윗을 밀어내고 다윗은 이제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비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도망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믿었던 수하들, 그런 모사 참모들이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자신을 배신하는 경험도 하게 되고 자신이 사랑했던 백성들마저도 그를 저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늙은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젊은 왕을 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광야로 떠나면서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는 이 탄식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은 다 이 연약함 때문에 순간에 탄식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탄식을 했지만 그 탄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탄식할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탄식에서 끝나지 않고 낙담하며 낙심하며 끝나지 않고 우리는 일어날 것이고 회복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위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4장에 4장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탄식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자는 괴로워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 기나긴 그 긴 밤을 뜬 눈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탄식하는 자입니다. 잠을 잘 수 없는 탄식이, 괴로움이 우리 안에 계속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8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평강과 위로와 그 만지심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직 야훼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 탄식에서 건져주고 자신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야훼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는 괴로운 문제들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서 닥치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가 고민하게 되고 낙담하게 될 때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오직 야훼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그 하나님의 회복이,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회복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무슨 고백을 제일 먼저 하십니까? 저는 이제 항상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제일 먼저 합니다.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실 때도 있고 평강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우리 기도드릴 때 제일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이런 고백을 하진 않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일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을 우리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너무 이 사랑의 하나님이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그 느낌이 너무 크니까 그런 경험을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저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아마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들,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1절에 자신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나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의 억울함, 나의 이 부당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나온 자신의 세월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에 억울한 일들도 많았고 부당한 일들도 너무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항상 자신을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밀어내지 않으시고 자신의 이 억울함과 이 어려움들을 풀어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권리를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배신하고 또 환경의 문제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고난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나의 의와 평강이 되어주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내 병든 몸을 고쳐주셨던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죄인된 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타고난 운명을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시절 그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 길거리로 내몰렸지만 다윗을 더 힘들게 하였던 것은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자신한테는 큰 이 배신이고 이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억울함을 당한 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풀리지 않는다면 이 억울함은 결국에는 이 감정이 휩쓸려서 나중에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나의 이 탄식이 나중에는 화가 올라오게 되고 그 화가 주체할 수 없는 그 화로 인하여서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가 올라오면 우리는 복수의 칼날에 갈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모함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등에 칼을 꽂았던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줍니다.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 다윗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다윗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찾아야 되고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에게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복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회복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에게 기쁨이 되어 주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만나게 되니 우리는 그들에게 시선을 그들에게 가지 않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주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복수라는 것이 우리는 어떤 것인지 압니다. 복수하고 칼을 갈고 똑같이 악을 악으로 대하려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짓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 안에 영이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대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랑의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난 문제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탄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일들을 다윗에게 이루어 주시고 다윗의 그 억울함과 그 속상함을 풀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들, 예상치 못한 결과들, 그걸로 인하여 낙담하게 되고 또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탄식으로 끝나지 않아야 되고 억울한 눈물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위로를 느껴서 흘리는 눈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눈물을 멈추고 기쁨을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과, 하물며 내가 암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어도, 하물며 내 집안에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눈물을 멈추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났어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정말 내 안에서 정말 다가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더 선하신 계획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의 능력들을 체험하면서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근심하고 낙심하며 뜬 눈을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 안에서 잠들게 될 것이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안전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 안에 거하시는 그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 안에 있을 때 이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영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젖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얘기할 것은 미국의 하나의 간증인데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던 이제 선생님입니다. 이제 에드문드 히윗이라는 선생님이 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뚤어진 학생이 있는 거죠. 이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까 하다가 이 학생을 이제 조용히 타르고 열심히 이 아이에게 열정을 쏟았죠.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열정을 쏟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지붕에 있는 뭘 떨어뜨려서 선생님의 등에 이제 공격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척추가 다치게 되고 이 큰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마 이제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이 척추가 크게 다쳐서 아마 이제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결과를 듣게 되었을 때 이 선생님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를 얻다니, 말도 안 되는 이런 결과, 내가 장애를 갖게 되다니 하면서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탄식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긴 병원 생활을 지나면서 있는데 어느 날 밖을 보는데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 햇살이 너무, 햇살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지만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공원에 나가가지고 햇살을 받으면서, 눈을 감고 그 햇살을 받으면서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따뜻한 햇살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곳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 학생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였던 자신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하고 다시 회복되어진 이 선생님이 작사한 곡이 찬송가 428장입니다. 이 428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을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송가 428장을 이때 고백하면서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갈 곳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어떤 힘든 어려움이 다가와도, 말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다가와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안에 계시는 주님 안에 거하려고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안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햇빛보다도 찬란한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그 하나님의 따뜻한 그 놀라운 은혜들이, 그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게 될 것이고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갈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고 다시 기쁨을 찾을 것이고 다시 행복하게 될 것이고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주하시는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더 놀라운 찬란한 하나님의 계획들 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